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일한 구세주로 믿고 학수고대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4일 오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제가 거한 이 한반도 사우스코리아의 현재는 날씨가 현재는 맑습니다만 언제 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하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의 귀한 우리 알곡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거처를 편안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한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알곡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밖에서 영으로 동행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를 함께 이곳에 와서 이루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거리상 시간상 또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여러가지 에베소 교회마다 3, 4, 5 이렇게 작은 수가 모였을 때마다 바쁘고 힘이 들 때는 내가 영으로 함께 간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 새성계 광야교회에 예배에 동참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분 있음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쪼록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 지금 제가 머무는 이 한국의 처소에 앞뒤로 잠깐 지금 포크레인 소리나 이런 약간 공사하는 소리가 덜어 이렇게 잡음이 나기도 하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중고 컴퓨터를 통해서 다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맥북이 고장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15분짜리로 잠깐 영상은 짧게 할 것이고요. 음성으로 하면 이제 좀 길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이 시간은 계속해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어서 예레미야 48장을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묵상하면서 갑자기 두 가지의 전혀 언밸런스한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서울에서 우리 모이는 우리 고등학교 모임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전철을 타고 간 것 같습니다만 어디 보라매 공원인가 어디에서 재경 동창회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비교가 되니까 참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제도 못하고 운동에도 크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용히 온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친구들은 친구 중에 또 이렇게 의사된 친구는 벌써 외제차를 끌고 동창회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친구들이 잘 된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한참 시험 보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에 또 지금도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고등학교의 그런 상황을 특수성을 보면 모두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같은 고등학교 동기들에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살아가는 삶의 어떤 세상 퀄리티라고 할까요? 괜히 교제가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욥처럼 여러분처럼 또 예수 믿음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닌 것이기에 진실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세상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시험과 사탄 마귀의 참수가 오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강한 군대로 또 강한 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과 세상에 잘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증거하고 살아가느냐.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보이고 동가속 서가속 하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때로는 보이지만 나라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우리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그죠?
새 예루살렘이 이룬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영원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제가 잠깐 사역할 때 어느 그 영성으로는 교회라는 어떤 이상한 교회를 담임 목사를 갔다 하면 거기 집사들이나 이상하게 권사들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목사를 쫓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영성 무슨 훈련을 안 했다는 이런 팔분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들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쨌든 거기에 저도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6개월 동안 제가 무보수로 저는 그냥 간신히 그냥 빵 하나 먹으면서 6개월 동안 견디다가 담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만 자기들은 뭐 예배당 세 다 내고 뭐 살아가겠죠. 이렇게 여러분 엉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무질서한 속에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제가 나와서 다시 독립해 나왔습니다만 그때서야 나이 든 권사님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더라고. 뭘 미안합니까? 자기 믿음 수준이 그 정도고 되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때가 늦은 후에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이 그 문제가 되는 건지요. 그때 한 어떤 40대 넘은 그런 어떤 전도사가 한 번 있었는데 한국말을 좀 하지만 영어를 더 잘하는 친구인데요. 뭐 전도사래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어렵고 사람도 없고 또 목회자도 사례비를 안 받고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가 뭐 200~300불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받고 있음으로써 그 나름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낫다 등등 여러 가지 교회 개혁을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만 나중에 이 전도사가 어떤 저에 대한 미움이 있었나 봐요. 불편했겠죠. 뭐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다 땅만 쳐다보고 성경 보는 척합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모든 예배당마다 잘못 훈련돼 가지고 자기들 귀에 이렇게 간지러운 소리 안 하면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딴 데 쳐다보고 억지로 졸고 말이죠. 기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광야의 소리를 적어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을 뭐 칭찬하실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봐도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세상에서는 뛰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또 뛰어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분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이르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교회가 아닌가 저는 신부들이라는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교회 예배당에 있는데 이렇게 잠깐 사무실로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뭐 그때 미국에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6개월 동안 봉사하면서 내가 하겠다고 했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맨 무슨 뭐 비디오 틀어놓고 무슨 어떤 이상한 훈련받은 영상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그걸 좋다고 희낙낙거리며 예배락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바쁜데 지금 성경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눈물 찔찔 짜면서 거기에서 하하히 거리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잘못된 훈련을 받아서 지보다 뭐 영적인 무슨 단계가 낮다는 거, 낮긴 뭐가 나서요. 예수님이 전혀 없으니까 귀신이나 악한 귀신이 잔뜩 들어가지고 교만이나 되는 것 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과의 어떤 세상 출세의 갭.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달라진다. 그들 모두도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왜냐면 엊그제 대전에서 만난 친구 변호사 또는 의사 친구가 잠깐 그 친구 이름을 물어보길래 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몇십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저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였고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정말 아픈 가정을 이끄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은 외자측 하고 다니면서 의사라고 하면서 거기에 목에 힘주고 다니더라고요. 교제도 좀 안 되던데요. 그러나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드릴 말이 있다고 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뭐 나는 모르겠어요. 왜 미워했는지. 그 이유는 특별한 건 제가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잘못된 훈련과 성경을 잘못 알거나 무슨 영성이니 무슨 뭐 오순절이니 뭐 이상한 교육을 받고 그 줄기를 따라서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예수님을 고집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가지고 노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하라.
용서를 빌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더니만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국말로 그렇게 약간 어리숙한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0대 넘은 그 독신이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전도사가. 멀쩡한 남자지만 말이죠. 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쎄, 그것이 오늘 묵상과 어떤 연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권위와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가 마지막 우리 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함께 가는 모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든 뭐 예배당이든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확실하게 영적인 간음하지 않을 자신 있다면 WCC가 아니라 무슨 천주교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머물면서 싸워 나가세요.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세상의 시스템은 워낙 강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5G 시대가 오는 거죠. 5 제너레이션 시대가 와서 이제는 4G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5G가 오는데 이것이 결국은 모두가 뭐 CCTV라든가 모든 이 세상의 감시체계를 통해서 결국은 매매를 위해서 짐승표를 강요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귀신도 좋고 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님을 못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동포주의, 코스모타리즘, 뭐 이런 무슨 박애주의, 이게 성경의 기본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그 모든 그 르네상스라든가 인본주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라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또 14세기, 16세기 르네상스가 있었죠. 문예봉,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모든 거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예수님을 제껴놓고 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헐 좋은 겁니다. 공산주의는 또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 러드 오브 러드스예요. 러드 오브 러드스 오브 러드, 러드 오브 러드스예요.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에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양 만주의 주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하늘을 가러 오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오늘 예레미야 48장인데요.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모압은 여러분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과 결혼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부끄러운 그 근친 상간으로 생겨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결국은 그모스라는 신과 밀곰이라는 신과 그죠? 이런 것들을 섬기고 말았어요. 이 모든 때로는 몰록이라는 신까지 섬기는. 그래서 결국은 거의 기원전 587년 그죠? 1, 2, 3차 침입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거의 그죠? 앞서서 거의 몇 년 전에 모압도 완전히 582년 전 기원전 역사 속에 사라지고 절대 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 부끄러운 민족이었죠. 아버지와 같이 그 자녀를 생산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구원받아서 모압 민족과 암몬 족속을 이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조롱하고 저주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그죠? 밀곰이라든가 그모스라든가 몰렉 이렇게 자녀들을 막 태워 죽이고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사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 있는 민족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이 또 다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제가 이어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결국 심판을 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또 묵상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에 변화받아 주 예수님 앞에